녹음 14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네 번째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신분과 우리 그리스도의 위치와 그분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졌던 의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되는 것도 있고 이미 알았던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리딩을 통하여서 신앙이 점점 더 이론적으로 확립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서 읽을 때 주님 제 마음에 이 확신들이 더욱더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꼭 한 분이라도 단 한 형제나 단 한 자매라도 꼭 들어서 그들의 영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적인 책을 복음이 전해지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져서 그들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목소리가 없어서 못 읽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안 보여서 못 읽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주님 복음의 역사에 저도 먼지만큼 참여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선생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위인 이상의 예수. 예수는 위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 성서가 나타내는 예수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분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 이라고 썼던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했다. 여기서 예수는 요한과 종류가 다른 분으로서 표시된 것이다. 요한이 위인임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요한 이상이어서 위인 이상이다. 또 말한다. 참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전하지만 공관 복음서는 사람이신 예수를 전한다고. 과연 그럴까? 마태복음은 예수의 말로 전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인가? 위인이라고 칭해지는 철학자 칸트도 이렇게 말했던가? 문호 괴테가 이렇게 말했던가? 위인 글래드스턴이 이렇게 말했던가? 그들이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위인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었다. 피곤한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다. 자기 과장도 여기에서는 극에 다른다. 상식 있는 사람 괄호 열고 그리고 위인은 모두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괄호 닫고. 상식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실력을 안다. 자기가 자기 자신조차도 쉬게 할 수 없음을 안다. 더욱이 남을 어찌 쉬게 할 것인가? 더욱이 모든 피곤한 사람에 있어서랴. 모든 피곤한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하고 휴식을 보장한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바보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이 행할 짓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이 말을 거침없이 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이 말을 믿고 그를 경배하고 실망하지 않았다. 참 휴식은 그에게 있다. 그에게만 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듯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이다. 나이 30이 넘기를 둘인가 셋 되는 청년으로서
온 세상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나 과부를 자기에게로 초청하여 여기에 평안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은 단순히 위인이라고 평가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위인 이상이다. 그렇다. 사람 이상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 가운데 머무신 분, 주 하나님이다. 또 말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울의 말 중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 바울은 명백히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가 사람임을 증명했다. 로마서 1장 3절 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것을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서 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유니테리언주의자가 소위 유일주의를 주장할 때 늘 인용하는 바울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야말로 유니테리언주의를 반증 부정하는 말임을 어찌 알까? 바울은 여기에서 만물의 기원인 유일신 외에 만물의 창조자인 유일한 주를 인정한 것이다. 만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는 만물의 기원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만물은 예수에 의한다. 즉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의 이 말이야말로 전현 요한복음 기자의 말과 일치하고 있다. 즉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이라고 했다. 예수 조물설은 요한복음 기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신자에게는 한 주님이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들도 그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되어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누구든지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만물은 공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비록 자로, 안회의 공자 숭배로 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우주는 소크라테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비록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숭배로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스승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이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이렇게 말한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공자는 현인이다. 소크라테스는 위인이다. 그러나 예수는 만물의 창조자다. 공맹석기라고 칭찬하며 그리스도를 단순히 현대의 대교사 중의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아직도 신약 성서의 그에 대한 언명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다. 물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약 성서의 증명은 이상의 말로 다 하지는 않는다. 주의하여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예수 숭배의 흔적을 발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약 성서를 만든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창조자, 만물의 중심이었다. 시인 테니슨의 말로 보면 권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불후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신약 성서 기자들의 특설에 그치지 않는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오늘의 우리들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수가 만일 단순히 대교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면 세계나 우리들은 아직도 캄캄한 실망 속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인류는 도덕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 세계는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강대한 구세주가 요청된다.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 인류, 전 세계에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적게는 나 한 사람의 영혼부터 크게는 국가 인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신 구세주에 의하지 않고는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은 바랄 수 없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난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예수만이 이러한 인류의 요구에 응할 자격을 구비했다. 만물의 창조주인 구세주를 기다려서만이 만물의 개혁을 바랄 수가 있다. 내 영혼의 창조자만이 죄에 빠진 나를 잘 살리고 흠없는 깨끗한 자로 만들어서 나를 성부의 어전에 바칠 수가 있다. 예수가 만일 사람이라면 나의 구원은 실망이다. 사회 개조, 천국 건설과 같은 것은 단순히 시인의 몽상으로서 취급할 도리밖에 없다. 세계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의 성품과 실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예수의 신성을 단순히 신학설의 하나로 보는 사람은 극히 천박하게 성서를 해득하고 또 극히 천박하게 인생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1915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의 신성. 문.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문. 무엇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답. 첫째는 성서에 의해서, 둘째는 저희 가장 확실한 경험에 의해서, 셋째는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류의 역사는 가장 명료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먼저 성서의 증명부터 들어봅시다. 성서는 참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답. 성서는 가장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성서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나도 싣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참으로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일까 하고 의심하는 바입니다. 문. 성서는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답. 어디냐고요? 성서를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제1장의 1절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 그 말씀이란 확실히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말씀이란 진리라든가 도리라든가 하는 뜻이 아닙니까? 답. 말씀이란 여기에서는 확실히 어떤 personality, 인격을 구비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전후의 관계를 보아 명백합니다. 만일 말씀이 무생의 것이어서 유생의 실제자가 아니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것 또는 이치적인 것이 되어서 성서의 원뜻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문. 그 밖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서에 쓰여 있습니까? 답. 있고 말고요. 요한복음의 10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목적, 사상, 애정에서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읽어보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해보면 나와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들은 있다 하나다 라고 됩니다.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와 동등한 분으로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적, 생각이 동일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그 실체에 있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문. 이 점을 더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답.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본체라고 번역된 원어는 morph라고 해서 이것은 실질 또는 정료라고 번역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실제를 같이 하시는 것은 신약 성서 전체가 나타내는 바입니다.
문. 그 밖에도 더 명백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답. 골로새서 1장 16절을 펼쳐 보십시오.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는 책입니다마는 특히 이 1절에 주의하여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백하게 그가 하나님인 것을 표현할 말은 없습니다. 문. 그러나 어떤 선생님에게서 들었습니다만 골로새서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책인지 어떤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답. 그것은 전혀 별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서를 성서로 본 이야기입니다. 문. 그것뿐입니까? 답. 아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20장 28절에 있는 제자 도마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숭배의 말을 그에게 바쳤을 때에 그가 이것을 거절하시지 않았던 일 등은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더 참고가 되게 빠짐없이 이 점에 관한 성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로마서 9장 5절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신격을 증명하기에 족한 것이 증명하기에 족한 것인지 학자 사이에 의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번역된 되로는 확실히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비해서 디도서 2장 13절은 더 명백하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된 말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을 향하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는 유대인이 쓴 말로서 우리는 크게 주의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성서의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못한 분처럼 말씀하고 계신데요. 즉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활동의 순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그의 신격에 대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인 것은 같은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문. 그러나 역시 아버지는 아들보다도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답.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아들의 아들됨은 그 순종의 성품에 의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됨은 그 통치의 권리에 의합니다. 완전한 아버지와 완전한 아들, 이 두 가지가 구비되어 완전한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완전은 아버지의 완전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문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저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증거는 다른 점에서는 없습니까? 답. 글쎄요. 그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이 역시 그가 하나님이신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적어도 그가 사람이 아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서의 어디에 그리스도의 절대적 결백이 쓰여 있습니까? 답. 요한복음 8장 46절에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와 비평가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있다고 단정하느냐?
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말로서는 너무 대담한 것이어서 만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죄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상의 죄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죄의 법률상 또는 도덕상의 구별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상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라고 했습니다. 문, 그리스도의 신격은 성서가 증명하는 바입니다만 이것을 믿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상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만 지키면 그것으로 그의 제자된 의무는 족한 것이 아닙니까? 답,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을 믿는 것은 신앙상의 최대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죄의 구속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서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은 넓은 우주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주 안에 속죄의 사실이 있다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신 구세주의 실제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죄의 구속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문, 그것과 실제 생애와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 가장 깊고도 가장 치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 인류는 거룩한 행위로 죄가 속죄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된 후에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구주를 가지지 않고 우리는 이미 죄 중에 빠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생애를 보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당신은 속죄가 먼저이고 행위는 뒤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생애입니다. 문, 그러나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에머슨, 카를라일, 톨스토이들을 보아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한 생애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 그런 근본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종교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로 도덕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22절.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생명 그 자체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원수 되는 사람으로 아직도 죽음과 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 그것은 교리를 생명 앞에 놓는 것이어서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자연히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답,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를 따라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운 하나님을 반드시 당신에게 이 크신 비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비밀하고 어려운 일인가 봐요. 1903년 7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권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제목들이 있고 어떤 내용은 길고 어떤 내용은 짧아서. 그래서 25분에서 35분 사이에 담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 조금 짧은 것도 있고 조금 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인텐스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읽으려고 좀 조심을 하는 중입니다. 이 책을 한자 한자 소리내서 읽는 이 유익함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그 오디오북 중에 Dead Inside라는 미국인 커플이 책을 읽어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소리가 아주 좋고 와이프는 이제 책 내용을 모르니까 남편에게 이제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남편이 또 대답을 해주고 또는 남편이 퀴즈를 내면 부인이 또 스토리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흥미가 있어서 제가 그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 읽기를 들었는데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작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읽는 것에 대한 유익이 너무너무 크고 또 제가 읽고 나서 다시 들을 때 처음 읽을 때 놓쳤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마치 복음 전파 같이 여기는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한국인이 많지도 않고 또 퀴를 붙잡고 이 나라 사람들을 붙잡고 갑자기 전도를 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작은 병원이라서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 붙잡고 막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고 또 병원에 그들이 오고 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책 읽기로 퉁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도에 그 먼지만큼 저의 이 contribution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읽게 됐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막 제가 그 구독자가 사실 자발적인 구독자는 한 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 구독자들은 제 가족이나 친구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가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전파가 되고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 토대를 닦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꽤 길어서 아주 오랫동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라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잘 읽어내기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중하여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분명히 영혼의 터치가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신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사상이 이 대답이 지금 언제 내세 저희 죽은 후에라도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듣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터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한 명, 그리고 강압으로 구독을 눌러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구독자가 7명이 있는데 이게 한 명이라도 더 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읽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십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